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들을 그 또한 할 것이요 이것들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그가 행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분의 권세를 위임하십니다. 그들이 주의 대사들로 살아가고 주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락방에 있던 11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은사주의 목사들은 이 구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들은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들을 그 또한 할 것이요 이것들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그가 행할 것이라는 말씀이 자신들에게도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구절을 내세워서 소위 신유라고 하죠. 병고침이라는 것을 행합니다. 사람들에게 장풍을 쏘아 넘어뜨리거나 알아둘 수 없는 방언들을 짓거리면서 신들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특정 부위를 붙잡고 계속 흔들어대는 그런 쇼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들 이단 사이비 집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결코 은사주의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도직을 계승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사도 시대가 끝나면서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사도적인 표적들도 같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본 구절의 그 뒷부분 말씀이 그 구절이 중요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분께서 행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나와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신 후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께서는 하늘에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기도에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분이 떠나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신 것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언이니 신윤이 하는 거짓되고 허황된 마귀의 역사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영적 권세는 개인적으로 악을 이기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죄와 악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는 일들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영적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세, 첫 번째, 화해의 대사들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화해의 대사들이 될 수 있는 권세.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8, 20절. 그런즉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으며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세상을 그분께로 화해시키시어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도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니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과 같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본문 18절에 그 모든 것이 나오죠. 모든 것들. 자, 모든 것들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에서 나오는 모든 영적인 것들이죠. 자, 그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과거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영적인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에서의 영적인 것들이라고 하면 뭐예요? 믿음, 소망, 기도, 경배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무감각했죠. 무감각했었지만 지금은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되었고 더욱더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주제는 뭐예요? 화해죠. 화해입니다. 화해는 다투는 집단들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주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원수되는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고 그 화해를 이루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비록 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셨기에 깨지기 쉬운 인간의 약함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완벽한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것은 약한 육신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을 실행하셔야 했던 일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인데요. 그는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연민을 가질 수 있느니라. 이는 그 자신도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라. 이렇듯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주님 안에서 손을 맞잡게 하셔서 화해시키신 일입니다. 본문 1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세상을 그분께로 화해시키셔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돌리셨다면 이 세상은 또 이 세상 사람들은 벌써 불구덩이에 처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구원받은 우리 각자는 화해의 사역을 부여받았고 화해의 말씀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역은 목사나 설교자 같은 특정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맡겨진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을 견디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기에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이죠.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또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내용을 그 내용에다가 이제 살을 좀 입혀서 여러분들이 전하시면 훌륭한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대사들이라는 직분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대사가 무엇입니까? 국가를 대표해서 외교 교섭을 행하기 위해서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사절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파견된 또 지구에서도 또 어디에요? 이 대한민국에 파견된 주님의 대사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각자는 이곳 지상에서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작은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대표하는 대리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들에 대한 대가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로 전부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믿도록 전하시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까지는 여전히 죄들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20절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니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과 같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는 어느 때인가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알게 되었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너희가 어떤 것에 관하여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하노라. 이는 만일 내가 어떤 것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그에게는 너희를 위해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것을 용서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대신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본 구절이 말씀하시는 바는 그리스도인이 용서할 때 그가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실제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사라는 직분이 그런 것이잖아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죄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대단히 막중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성도의 제사장직에 관한 교리 중 하나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각인은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그분의 대행자입니다. 이 권한은 목사나 장로와 같은 사역자들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의 죄들이 용서되었음을 알릴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여러분은 그에게 그들의 죄들이 용서되지 않았음도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죄들을 용서하기도 하고 그대로 두기도 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권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세 두 번째, 진리를 가르치는 권세.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은 주님의 교회를 향한 지상 명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진리를 위해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19절 보십시오.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주님의 명령을 전파하는 대상이 모든 민족, all nations죠. 민족이 복수 형태로 쓰였을 때 그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파되는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19절 계속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자, 여기서 명령하시는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침례입니다. 이 침례는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침례로서 유대인에게 주는 침례와는 구별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넘겨줬죠.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받은 침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받는 침례가 다르죠? 우리 이방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각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또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장면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는 이래로 너희는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니 좋다 조금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너희는 무슨 침례까지 받았느냐 하니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까지라 하였더라.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진실로 요한은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그들이 그의 뒤에 오시는 분,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느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이것을 들은 후에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라. 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침례까지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요한의 침례까지 받았다고 얘기하죠. 요한의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방인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바울이 만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죽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 그걸 한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이름으로.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라고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새 인격에 대한 성호가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들로 되어 있지 않고 뭐로 되어 있어요? 이름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또 다른 예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인격이 함께 있어서도 한 이름 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로드로 제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성호가 주라는 것을 신구약의 여러 구절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주라는 성호를 지니셨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인데요.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라. 그런즉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주, 네? 예수 그리스도도 주, 성령님도 주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런 성어로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라고 하면 이 세 분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가 주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주었을 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거기 또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주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 마귀들을 내쫓는 것,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것,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고 한 것, 산상절교를 지키라고 한 것 등 구약 율법과 왕국 복음에 속한 것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냐? 맞아요. 언제까지는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나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은혜의 복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이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마귀를 쫓아낸다든가 병을 고친다든가 죽은 자를 살린다든가 하는 그런 이적, 기적, 표적들은 이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사도적 표적이라고 하죠. 이 사도적 표적들은 사도 시대가 끝나면서 사라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어땠어요? 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들이나 앞치마들의 손만 갖다 대도, 몸만 갖다 대도 어땠어요? 질병들과 악한 영들을 퇴치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 12절이 그 내용인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두 손을 통하여 특별한 기적들을 발현하셨더라. 그렇게 하여 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들이나 앞치마들이 병든 자들에게 이르면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났고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서 나갔더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순교하기 전에 바울 사도를 보면 그런 능력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자신의 지병을 위해서 의사 누가를 계속 데리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병도 치료하지 못했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인데요. 너의 위장과 자주 앓는 너의 질환들을 인하여 너는 물만 마시지 말고 소량의 포도즙을 사용하라. 병을 못 고쳐줬기 때문에 치료법을 이제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트로피무스의 병도 낫게 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인데요. 에라스투스는 고린도에 거하였으나 트로피무스는 아파서 내가 밀레툼에 남겨두었느니라. 그렇죠? 사도적 표적이 사라져가고 사도시대가 끝나가는 그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또 20절 계속 보십시오.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자, 여기서 세상 끝은 언제일까요? 세상 끝은 여기 땅이 아닙니다. 어스가 아니라 에이지죠. 세상 끝. 시대의 끝.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기 전까지의 세상 끝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의 끝이겠죠. 대환란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 끝이라고 이제 그 밑에다 비추쳐놓고 대환란의 끝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더욱이 대환란 중에는 왕국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죠.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왕국 복음이 전파돼요. 왕국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될 때 왕국 복음의 내용이 뭐죠? 우리 공부했었는데 주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왕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 바로 왕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왕국 복음 표적과 함께 전파되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시작한 민족이고 표적을 봐야지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 때는 왕국 복음이 전파되면서 다시 뭐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표적, 이적, 기적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시작됐죠. 모세가 파라오 왕 앞에 갔을 때 그때 표적, 이적, 기적들 이런 것들을 행했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그때 이제 믿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이 없으면 믿지 않는 민족입니다. 자, 이제 왕국 복음이 대환란 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한테도 전파됩니다. 이방인들한테도 전파될 때 그때는 어떤 내용으로 전파될까요? 자,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의 메시아께서 오셔서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이며 모든 왕국은 주님 앞에 복종할 것이고 주님은 유대인을 통하여 온 땅에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너희는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보고 알라는 내용으로 전파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주님은 왕국 복음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한정시키셨죠. 마태복음 10장 5절 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파송하셨으며 그들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며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도시로도 진입하지 말라. 오히려 그보다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런즉 너희가 가는 동안 선포하며 말하기를 하늘의 왕국이 가까우니라 하라. 병든 자들을 치유하라.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라. 죽은 자들을 일으키라.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그래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대상인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왕국 복음에는 이렇듯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표적들이 나오죠? 거기 나오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케 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마귀들을 내쫓고 이런 표적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런 왕국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런 이적들이 있었던 것이고, 또 이제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대환란 중에 왕국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하면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로서 온 세상에 선포되리라. 그리고 나서 그때 끝이 오리라. 그렇죠?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로서 온 세상에 선포되리라. 그리고 끝이 온다는 것이죠. 대환란이 이제 그때 이제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본문의 지상 명령은 교리적으로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주시는 왕국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죽음으로 새 언약, 뉴 테스타먼트가 시작됐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까지는 아직 유대인을 다루시는 왕국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이 거부했죠. 거부하고 오히려 스테판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어떠한 이적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국 복음은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왕국 복음은 뭘로 대체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복음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로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시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목이 곧은 유대인들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마침내 바울 사도가 어떤 얘기를 하게 돼요? 자신의 사역이 이제는 누구를 향한다?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28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다는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는 것이 너희에게 알려질지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7장까지는 아직 왕국 복음의 상황이고, 그 이후는 복음의 과도기로서 왕국 복음이 점차 사라지고 은혜의 복음이 점차로 확장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 바울 서신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은혜의 복음으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책으로 우리는 알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은. 그리고 왕국 복음의 요소를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을 마치 이제 교회 시대에다가 중점을 두고 해석을 하게 되면 엉터리 교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단 교리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주님의 죽으심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언약, 뉴 테스타먼트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단지 주님의 왕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모든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제 그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다스리는 영적인 나라의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 계시죠. 왕으로 계시지만 뭐 땅을 다스리고 계시진 않지만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 계셔요. 그리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인데요.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유언 언약을 위한 능력 있는 사역자들로 삼으셨으니 법조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우리는 이제 영적인 왕국,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파해야 할 것은 새 언약에 따른 은혜의 복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전파하지 않아서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대환란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왕국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세, 세 번째, 교회의 징계에 대한 권세.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이뿐만 아니라 만일 너의 형제가 너를 거슬러 범법한다면 가서 너와 그의 사이에서만 그의 잘못을 그에게 알려주라.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듣는다면 너는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때 너와 함께 한두 명을 더 데려가라. 이는 모든 말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립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등한시한다면 그것을 교회에게 알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등한시한다면 너는 그를 이교도와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지상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지상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가운데 두 명이 어떤 것이라도 자신들이 구할 것과 관련하여 지상에서 의견을 일치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에 의하여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자, 본 구절은 뭐예요? 지체들 사이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실행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용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책망 이후에 책망이 있은 후에 교회의 책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지역교회에 적용할 수 있고 신약 지역교회의 징계의 원칙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의 용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개인적인 용서가 있고 두 번째는 교회적인 용서가 있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용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개인적인 용서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잡고 누가복음 6장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2절 36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32절 36절.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 이는 죄인들도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 이는 죄인들도 바로 그와 동일하게 행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가 받기를 소망하며 그들에게 빌려준다면 너희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 이는 죄인들도 죄인들에게 빌려주고 그만큼 다시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라. 오히려 너희는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다시 받기를 소망하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보상이 막대해지리니 너희는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 이는 그분께서 감사하지 않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친절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로마서 12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 원수가 배고프다면 그를 먹이라. 만일 그가 목마르다면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붙은 숫들을 쌓아 올릴 것이기 때문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개인적인 원한, 개인적인 용서는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체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분함을 삭히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 누구누구를 용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중재해 주십시오. 그런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의지의 표명, 용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감정이 계속 남잖아요. 앙금이 계속 남아요. 그걸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또 하나님과 또 원만한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네? 모든 걸 우리는 맡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로마서 그 12장 거기 20, 21절 보면 이제 그의 머리 위에 불붙는 숫들을 쌓아 올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 그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은 아주 더 큰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불이잖아요, 불. 그죠? 불 꺼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불이 꺼지면 자기네 집 그 불이 꺼지거나 숯불이 꺼지면 다른 집으로 숯불을 얻으러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의 머리 위에 불붙는 숯들을 쌓아 올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 원수들이 숯불을 빌리러 오면 언제든지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개인적인 원한, 개인적인 그 원수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거, 무조건적이라는 거. 자, 그렇지만 어때요? 교회의 문제는 다르죠. 교회의 문제는 이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5, 20절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키는 것에 기초해서 용서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제 교회적인 문제인 것이죠.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먼저 한두 명이 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때요? 그들의 책망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서 책망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 책망인데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고집 부리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징계를 내리는 것이죠. 추례시키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교회적인 징계 절차인 것이죠. 사실은 징계 절차인 것이죠. 중간에 이제 본인이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면 그때 이제 용서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개인적인 용서와 교회적인 용서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과정을 중간에 건너뛰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서 또 형제 자매들 사이의 관계를 회방하거든요. 요 절차대로 정확하게 해서 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외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 가운데서 그 사악한 인물을 내쫓으라. 전혀 그 자신이 그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돼요? 내쫓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없이 그런 경우는 이제 추례시켜야 되죠. 성경 말씀하고 계속 반하는 얘기들, 교회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 또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계속 행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하고 또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또 교회에서 얘기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죠.
자꾸면은 이제 그 교회 목사라는 자들이 여러 범죄에 연루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하고 교회 목사들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함부로 영적 권위 질서에 도전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그 목자의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절대로 영적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 18절 또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지상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지상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너희는 사도들입니다. 1차적으로 아시죠? 사도들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반드시 신약 지역 교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란 불러냄을 받은 모임인데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의 교회라고 불렀죠.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이것이 그니 곧 시내산 속에서 그에게 말한 천사와 함께 광야 속 교회에 있었으며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있었던 자라. 그는 우리에게 주고자 생명력 있는 신탁의 말씀들을 받았느니라. 광야 속 교회, 이스라엘을 광야 속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도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그래서 교회는 뭐 지금의 교회는 다 지역교회를 의미하지만 그 중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특별한 집단을 의미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교도의 신전도 교회라는 명칭으로 불렀어요.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3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는 너희가 여기로 이 남자들을 데려왔는데 그들은 교회들에서 강도짓한 자들도 아니요 그렇다고 너희의 여신을 모독하는 자들도 아니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제 여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9장 37절에서의 교회는 다이아나 신전을 뭐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교회라고 부른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명칭은 신약 지역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광야 속의 지역교회, 또 이런 이방인 신전,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도 교회라고 불렀다는 거. 그리고 사도들도 뭐예요? 사도들도 교회라고 부른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말 자체가 모두 신약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본문의 교회는 사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이러한 권세가 사도들에게 유임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한 형제의 잘못을 징계할 때 개인적으로는 그를 꾸짖어도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사도들이 꾸짖게 되는데, 그때 그가 말을 들으면 사도들이 그를 용서하고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그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도들의 결정에 따라 하늘에서도 결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국복음이 전파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고 푸는 권세는 그들이 심판의 자리에 앉을 권세만큼 아주 큰 것이었죠. 사실 사도들은 어때요? 최후의 백보자 심판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이죠.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서 그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뭐에 기초가 됐어요? 교회의 기초가 됐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지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최고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지어졌다. 뭐가? 신약 지역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을 뭐예요? 교회, 지역교회의 징계 원칙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즉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본문이 지역교회의 징계에 관한 교류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었었죠. 그러다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체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들이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의 동참자들이 된다는 것이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또 계속해서 20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본문은 분명히 신약 시대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이로써 너희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예요? 예수님의 지상사역 마지막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 이후의 일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시작된 교회 시대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 전에는 구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실제 눈에 보이게끔 좀 나타나 계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주님의 죽으심 후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전혀 없으나 나는 내가 이와 같이 소유한 것을 너에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그래서 이제 신약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계시가 주어지기 이전 아직 율법적인 상황, 구약적인 상황에서 제시되었던 주기도문은 어때요? 신약 성도들의 기도문이 아닌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주기도문 어때요?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시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뭐다? 우리 신약교회의 기도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일반 교회는 어때요? 주기도문 뭐 아주 줄줄이 외우게끔 해서 그것을 예배의 한 과정으로 이렇게 외우는 시간이 따로 있죠.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기도를 하고 형식적으로 기도 끝에다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죠. 주님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즉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실체가 없기에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뭐죠? 오순절 이후에는 누가 오셨어요?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들 사이에 성도들에게 알리시기를 바라시느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그래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소망하는 것의 실체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세, 마지막 네 번째 중보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권세.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와 더불어 그 일에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말하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는 내가 담대히 나의 입을 열 수 있게 하려 함이요 복음의 신비가 알려지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결박들을 당한 대사가 되었노라. 이는 내가 마땅히 말해야 하는 것 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세는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우리처럼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었죠. 그는 지체들의 중보기도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자신이 먼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우리 자신을 바치겠노라. 사도들의 말이죠.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이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위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들로 나와 함께 분투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그리스도인 군사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그 위에 한번 보십시오. 14절 한번 또 보세요. 14절에서 17절.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동요매고 서 있으라. 그리고 의의 흉갑을 입으라. 또 너희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옷으로 신으시느라.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붙들라. 그 옷으로 너희가 사악한 자의 작은 불화살들을 모두 끌 수 있으리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자, 그리스도인 군사의 전신갑주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는 마지막으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의사 전달 통로를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원활하면 모든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그 의사 전달 통로, 주님과의 교제는 뭘로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으로도 할 수 있지만 기도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거기 보세요. 거기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령 안에서의 모든 기도. 그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성령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뭐가 있겠어요? 모든 부정적인 것들, 모든 거짓 것들, 이런 것들을 제외한 것들이겠죠? 내가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또 지체들과의 사이가 화목하지 못하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 내가 죄를 자백하고 버리지 않고 있다면, 또 내 안에 내가 탐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렇겠죠? 야고보서 4장 3절인데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나니 너희가 그것을 너희 정욕들에 소진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고 정욕들에게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고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림으로써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자신 앞에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바른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 또 18절 계속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라는 것이고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주를 대적하는 죄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나로 말하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중단함으로써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선하고 옳은 길을 가르치겠노라. 그리스도인들만의 양심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양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 비추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인데요. 또한 너 스스로 주를 크게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의 마음이 열망하는 것들을 너에게 주시리라.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자신의 믿음 생활이 누군가의 기도로 지지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들을 위한 증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자 권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보십시오. 그때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고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석방시킬 권세도 있음을 내가 모르느냐 하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그것이 위에서부터 너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어떤 권세도 가질 수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크나큰 죄가 있도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주어진 권세가 위에서부터 너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은 세상 권세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들의 권세가 자신들의 능력에서 오는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명예와 치부를 위해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임하신 영적 권세는 지체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권세를 어떻게 쓰느냐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이스라엘 군중들의 외침이 두려워서 자신의 권세를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일에 쓰고 만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지만 빌라도가 의로운 일에 자신의 권세를 사용했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악역을 빌라도는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